열왕기상 8장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63절에 왕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왕, 신하, 대신들, 또 제사장,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으니 그야말로 장관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민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랬거든요. 7째 달은 유대인 원력으로 7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이 7월 달에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 대성회로 모이는 그 주간. 그래서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헌식 할 때에 14일간을 이때 행해요. 이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행하면서, 이 초막절은 원래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 꼭 문자적으로 천년은 아니더라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행한 것은 참 성전 봉헌식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하 만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에 가서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저들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바로메터는 땅간입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기쁨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가는 거고, 기쁨이라고 해서 세상 기쁨, 즐거움, 육신의 쾌락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제하며,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6절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자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 기쁨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려버리고 한번 헤쳐버리고 교회 한번 나오고 주일 한번 지키고 그냥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에 병들지 않는 증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반드시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이전에 올라올 때 돌아갈 때
항상 결론은 뭐냐? 기쁨입니다. 왜? 천국은 기쁨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 나왔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지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열왕기상 8장 해치워버리고 오늘도 내 사명 감당했다.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고 원망 있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한데. 설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게 날마다 성전 봉헌식과 하는 것 같은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 시대 때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도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전 봉헌식의 기쁨이 넘쳐났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5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 부분. 1절에서 11절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고 12절에서 21절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제 봉헌사를 합니다.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에서 53절 제일 길죠. 22절에서 53절에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래서 저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서 아참 이 말씀을 마치고 할 때 무릎을 꿇고 때로 손을 다 쭉 이렇게 들 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54절을 보세요. 54절. 그냥 성경 그대로 해보면 좋은 거예요.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아멘. 그러니까는 그 서로 마주 보면서 회중과 솔로몬이 서로 마주 보는데 솔로몬이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세 번째 부분 22절에서 53절까지 솔로몬의 중보 기도고 54절에서 61절까지가 솔로몬의 뭐예요? 축복하는 축사, 소위 말해서 이제 축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2절에서 66절까지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봉헌식을 이제 망함을 합니다. 화목제물, 희생제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14만, 여기 기록된 것만 해도 2,000마리. 소, 양, 이런. 위에도 많겠죠. 번제, 희생.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7일 동안 이 제물을 바치고 8일째 대성회로 모이는데 2주간을 너무 번제단이 좁을 정도로 계속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니까. 여러분,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물이 없는 제단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이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자, 오늘 이 5 부분으로 나누는데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시온성에서 이제 옮기는데 1절에서 11절까지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또 레위인들이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오는데 양과 소로 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 그 성전의 내소, 그룹 날개 아래 이것을 다 모셔요. 안치해.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 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십계명 두돌비가 있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그 궤 안에는 두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480년 만에 출애굽 이후에 480년 동안 그 성막의 궤가 막 이동 성전을 따라 다니다가 이제는 솔로몬의 지은 성전 안으로 그게 다 안치가 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갑자기 제사장들이 그 섬길 때에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구름이 갑자기 확 그냥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버렸어요. 자, 여기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 쓰러졌다는 이야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요? 가득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역대하 5장, 6장, 7장, 10절까지 있어요. 역대하 5장, 6장, 7장, 10절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5장 14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쓰러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항상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안에 천사가 가득하고, 왜냐? 지금 그룹 천사들이 안에 그 법궤가 있었거든요. 이건 천사들이 대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수종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구름이 보이냐 그러지만은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처음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냥 갔어요. 그냥 보통 성전이에요. 그때 영안이 확 열리고 하늘이 문 열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그룹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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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때 자기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영광이 가득. 그 이제 얼마나 어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딱 보면 다 알아요. 카톡 보고 SNS 보고 여기서도 올리고 그러면은 안 돼요. 뉴스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서 너무 시험 들어요. 보통 자기 앉는 자리가 있잖아. 근데 그분은 자기 옆에 항상 앉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늘 뉴스 보고 SNS 올리고 카톡 올리고 내내 그런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에 치여요. 조심하세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 구경하고 이 장소에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편 2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오니 이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뭐가 머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12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이제 봉헌사입니다. 축복하면서 그한테 이곳은 영원히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지만 다윗에게는 짓지 않게 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습니다. 이제 봉헌사를 하는데 말씀대로 이루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만 받으시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주겠다, 짓게 하겠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사무엘하 7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싫어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광이 가득했죠. 그러나 그 성전이 제대로 구실 못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전된 육체가 무너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 죄 때문에 이야기한 것밖에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필요 없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자 거기다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뭐요?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이름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뭐요?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여기 처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면서 언약궤를 두면서 봉헌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대로 된다. 오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들어오지 않냐고 명령하신 일에 형통하게 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아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에서 53절까지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7대 기도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7대 기도. 성전에서 첫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7가지.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장로님의 기도 듣고 그걸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지만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돼.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처음 사회자가 또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면서 기도하고, 기도.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여기가 기도의 집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집.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7대 기도 첫 번째가 왕위가 끊어지게 않게 하옵소서. 27절에서 30절에 제가 어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지 못한데 어찌 이 처소겠습니까? 이 조그만 처소에 어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전에 계시는 주님, 또 하늘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이곳,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부르짖으면, 빌면 들어주세요. 여기 27절,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심,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0절.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들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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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들으셨다다. 시편 40편 1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리다. 아멘이십니까? 65편 2절인가요? 하여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리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딴 사람은요, 한 10분 들으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1시간, 하루 종일. 주님은요, 하루 종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어느 때나 들어주세요. 어느 곳에나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고쳤어요?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31절 32절은 심판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 33절에서 40절은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노, 또는 하늘에 비가 없을 때, 기근 전염병, 질병 재앙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들어주소서. 저는 참 감동이 되는 게, 이 성전이 이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41절 이방인을 향하여 기도한 거 보세요. 시작. 또 주의 백성, 41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먼 지방에 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또 자기 곳에 가서 먼 지방으로 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여호와만이 그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이방인이라도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뭐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고 각 나라 족속 백성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전을 지은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게 43절까지고요. 44절에서 45절. 적국과 싸울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싸울 때 승리를 달라고, 돌보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그럴 때라도 기도하면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51절에 철 풀무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 그리고 53절에 주의 기업,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 아멘. 어디서 건져냈어요? 풀무불. 풀무불은 뭐예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뜨거운. 여러분, 인생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환난,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480년 만에 성전을 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 풀무불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풀무불이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430 플러스 480 하면요, 그 기간이 거의 1000년 아닙니까? 1000년의 풀무불 속에서 1000년만 이겼어요. 세상 자체가 풀무불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52절에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시편 94편 9절 말씀처럼. 그리고 54절에서 네 번째, 이 축복입니다. 54절에서 61절까지. 여기 55절 읽자. 54절, 51절, 55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탁 일어나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여, 따라합시다. 축복하여. 여러분, 성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성전에서 수군수군대고 교회 와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지.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축복이 말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어디서나 축복하고. 거기다가 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뭐하니? 14절에 뭐하니? 축복하니. 또 55절에 서서 큰 소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하니? 축복하니.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왕은 회중을 향하여 뭐요? 축복하고. 할렐루야. 또 회중은 왕을 향하여 뭐요?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향하여 축복하고, 목사는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고, 장로님은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고, 성도는 장로를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란 말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국말이라서 싫은가 봐. 그럼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할 때 기쁨이 넘친다. 한마디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으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제발 너희들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축복의 내용이에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 외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해야 돼요. 시편 118편 26절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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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집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로마서 15장 29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이죠. 성전의 복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화목제를 드려요. 희생제물. 62절에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봉헌식에 제물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외에도 밑에 보면은 감사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 64절에 번제, 소제, 감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아이고 뭐 이렇게 헌금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각양각종의 은사를 따라 각양각종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강단 헌화도 하고, 그냥 어떡하면 막 드릴까. 일주일이 넘쳐가지고 모자라서 2주일 동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구원받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산 제사로 드려라. 에베소 5장 2절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과 생축이 되셨어요. 산채로 그냥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전에 와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 드림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다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뭐요? 가득했죠. 아멘. 다시 한번 잠깐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뭐요? 가득했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올리면서 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7가지 기도하잖아요. 주의 전에 와서 늘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축복하고. 할렐루야. 가자.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이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손을 들고